보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페이지 혹은 12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는 안뜰문과 전 안에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정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성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처음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의 우측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서도 이제 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4장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환상의 내용이지만 아무리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 모양으로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또 그 성전을 채워야 될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아무리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한들 그 성전은 다시 우상이나 이방의 어떤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건 모양을 일단 그 성경 읽은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건 모양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뭐 화려하다 이런 것보다도 좀 자신을 단장하고 정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버려져야 될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너희의 진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뭐 보통 신령 그러면 너무 좀 표현이 그러니까 요즘엔 보통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물론 외형적인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성전을 채워야 되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앞장서서 오히려 백성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전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비판하시고 또 경계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의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폐역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나 그리고 또 레위 지파로 대표되는 그 제사장 지파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독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그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대부분도 다 레위 지파 다 그랬지만 그들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으로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리를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자리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자기네들도 그 우상이 좋아서 따라갔고 그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자손인 이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왜 칭찬을 받았냐면 그 직분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난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마디로 대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지키면서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대다수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빈이 됐던 루터가 됐던 잘 아는 인물들만 말씀을 드려요. 쯔빙글리가 됐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고 존경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다수는 어땠어요? 로마 카톨릭이 대세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다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17세기를 계속 말하는 것도 그 17세기 시대만큼은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따라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17세기에 특히나 개혁신학에 꽃이 피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무조건 또 소수만 따라가면은 또 잘못될 수 있죠.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거짓 진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수는 말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다수가 진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소수일지라도. 오늘도 보세요. 레위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사독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자손들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이라고 아주 성경에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되고 이랬을 때 기름 부어주는 인물로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름 부은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인물로 사독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의 후손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정을 들되 가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성전 안에서의 거리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사장이 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하면 16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마지막 그 부분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떠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를 직접 드리는데 참여하지는 못하도록 하셨지만 여전히 그 성전, 그 당시 성전을 지키는 일은 하도록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일,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독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뜬 물과 전 안에서 수정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래서 양털 옷은 좋기도 하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양털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더럽혀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못 입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자신을 좀 과시한 내용으로서 입었던 게 양털 옷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특히나 오히려 자기 앞에 올바르게 드리고 있었던 그 사독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양털 옷을 입지 말아라. 그리고 베옷을 입고 즉 어떤 뭐 이렇게 옷으로서 뭔가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런 내용들로서 하지 말고 베옷을 입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도 가는 베옷을 머리관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성전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계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실 텐데 제사장들에게 그 요구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땀이 그 한마디로 성전이나 그 제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부정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공로 차원으로서 허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양털을 입고 막 하면 막 땀 나고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백성들을 현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에도 보시면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하나님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은 어느 때만 입는 거냐면 한마디로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옷을 입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옷을 입고 나가버리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법정에 쓸 일은 없지만 가끔 TV나 이런 데 보시면 법정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뭐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양복 입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판사복, 검사복 이런 거 입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뭐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옷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는 뭐라 그럴까요? 위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분명히 제사장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그 거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도 성화의 단계가 뭡니까? 성화라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삶 전체가. 그런데 마치 이런 옷처럼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 거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 서는 자들은 마치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을, 그래서 더 화려해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자꾸 가운을 입으려고 하고 그 가운에도 뭔가 이렇게 막 휘장도 두르려고 하고 뭐 선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만 보세요. 막 머리에 막 왕관 쓰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안목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왠지 그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주눅이 들고 뭐 뭔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너희 모습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 대신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물론 거룩해야 돼. 제사장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만 제사장들의 그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발견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그러면 무슨 목사님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래 다 나를 떠나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허락한 직분과 명령을 그대로 지켰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공로가 돼서 혹시라도 저 제사장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켰다 라는 것으로 오히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만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뭐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칼빈의 망령이 쓰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이라는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개혁신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그런 칼빈이나 루터나 뭐 좀 앞선 시대는 어거스틴이나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차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쓴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솔로몬도 훌륭해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인 에스겔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겔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다윗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고 있는 사독의 자손 레위 백성들에게 더 분명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도 나오죠.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그러니까 아예 삭발하지도 말며, 그렇다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라. 적당하게 깎기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단속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물을 많이 지금처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술이 허용됐다 이렇게 막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많이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정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고 내 직분을 내가 허락한 직분을 온전히 지키기 원한다면 내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단순히 술을 참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목마름조차도 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야 제사장 직분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잘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상생활입니다. 모든 생활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시간에 구별되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삶으로 연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삶으로 넘어갈 수도 없지만 반대로 이 예배를 말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 생각에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만 잘 드려라. 그래, 너희들 여태까지 잘 해왔어. 흔들리지 않고 잘 해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이러고 끝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성전 밖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고 영원한 도덕법으로 있는 십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의 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 중에 과부가 된 여인들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다른 것으로 그 지파를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늘 결혼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둘만 이렇게 만나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한국에서의 개념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와서 세대가 아무리 변했다라고 해서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거를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결국은 종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집안과 관련된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종교도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특히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 아니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인식이 없는 사람들과 특히나 제사장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사장이 그런 경우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제사장은 자기의 일을,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아내나 자녀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을 섬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다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부정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지만, 특히나 뭐 이슬람 문화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문화권 사람들과 결혼한 경우는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뭐 남편이나 부인은 교회 가고 또 나머지는 또 이슬람 사원이나 아니면 뭐 불교나 이런 데 가요. 그럼 자녀들은 대부분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제사장 지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 가정 자체가 어떻게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좀 떠오르십니까? 디모데서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한 교회의 감독이 되고, 즉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뭡니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라는, 단순히 그건 남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로, 뭐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목사인데 안 믿는 여성과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전히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다른 데 있거나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가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사장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기준이 내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내 백성에게 지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자, 1차적으로 지식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최소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뭐 창세기부터 특히나 레위기서에 나온 어떤 그런 제사법이나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완전히 딱 잡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예물은 거룩한 것이고 이 예물은 속된 것이다.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뭐 먹어도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 연장선을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백성들에게, 자 23절에 너희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정한 것이고 정한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너희가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해롱해롱 되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이것은 거룩한 겁니다.
이거는 속된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잘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목사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이 뭡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은 속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한 것은 정한 것이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정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부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파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언약신학자라고 불리는 코키우스 같은 인물들을 요즘에는 개혁신학자로 또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언약신학의 시초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성경신학의 내용이 좀 신작되면서 생겨난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학자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코키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의 실수,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대부분 그때 사고는 뭐예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코키우스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 계약 관계 이거를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고 무너지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무너지고 깨지는 언약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바꿔나가시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서 출발점을 갖게 되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결국 인간적인 사고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 다른 아주 자유주의자와 같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학자라고 오인될 만한 그런 코키우스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그만큼 훌륭한 학자들도 내가 생각할 땐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그 오류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교사들이네. 선지자들의 그 참된 선지자들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라고 하신 내용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참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지금 대부분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느끼는 것,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찬송 부르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 봤을 때 가장 올바른 찬양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찬양의 내용인 시편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올바른 겁니다.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제사장들도 뭐는 알아요?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 어떤 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다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됐어요? 못했어요? 못 됐었던 거죠. 사도계 제사장들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활까지 올바로 돼야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 제사장의 역할이 컸으니까 재판관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모세가 재판을 할 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러 이제 뭐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진짜 지금으로 말하는 뭐 뇌물, 뭐 그런 친인척 관계 이런 것들로 판단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세운 자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늘 타락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뭡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뭐 자기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뭐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누리기에 딱 좋은 거죠.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제사장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야 이거는 옳은 겁니다. 이 사람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라고 판단해줘야 정상인데 뭔가 이렇게 뒤로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뭐 자기를 더 좋아해 주거나 이런 것으로 그 판단력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라는 다른 절기들 만들지 말고 특히나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도록 하라는 특히나 너희가 제사장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기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더 이상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 위치에 있으면 자꾸 이런 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더 돋보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서도 또 삶의 어떤 내용이 나오지만 이건 정결의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고 또 올바른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정결하게, 즉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25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로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부모나 제사장들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혔을 때 이건 뭐예요? 그 시체를 만져서 제사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지금 이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장례 드리고 얼마든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약시대의 규례니까 그런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염도하고 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뭐 그게 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인 것은 너희 가족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너도 그 장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다시 나오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내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지 말고 잘, 그때 어떻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멍하면서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낸 다음에 27절에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속죄제를 드리라. 너희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성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나오게 될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너희의 정결함을 하나님께 확인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예배 모범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상 보면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가 다 용서함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결과 성결을 온전히 지켜나가기에 참 어렵죠. 어려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은 뭐 상황상 성찬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정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죄의 고백과 기도 시간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사독의 제사장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료잖아요. 동료인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독의 제사장들보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타락한 변질된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신뢰하고 그들을 더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인정도 못 받고 참 오히려 비난도 받았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칫 이들도 거룩함과 성결함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느슨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면 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더 분명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장례 문화, 결혼 문화를 예로 드시면서 또 음식의 문제를 또 예로 드시고, 심지어 머리 깎는 것까지 예로 드시면서 옷도 예로 드셨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져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정결케 되어져야 되고 늘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하라는 거예요. 성결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우리 교회 스스로를. 그래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 부분을 따로 딱 떨어뜨려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한 번에 합쳤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뭐 이거를 위로, 보상 뭐 이런 차원으로서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고급한 차원,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특히나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뭐가 되어주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12지파에게 나눠주시잖아요. 누구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무엇을 하고 뭘 하고 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차원에서 레위지파는 내가 제사장 지파긴 하지만 저 뭐 단지파도 그렇고 뭐 가지파도 그렇고 다 자기 땅들이 있는데 나만 내 땅이 우리만 땅이 없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특히나 사독의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됐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레위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물론 다른 지파에게도 눈에 보이는 기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죠. 근데 특히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도 기업이 있다. 근데 그 기업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솔직히 피부로 안 닿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해서 매달 뭐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고, 여기서는 제사장에게 가장 큰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 기업을 통하여서 소출을 얻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너희 먹을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희 레위 지파는,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입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누리는 그런 산업들, 막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하고 이런 거 하겠죠. 다른 지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부러워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더 잘 벌어요. 그런 경우 훨씬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10대 재벌, 20대 재벌 중에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나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이 저 중동 보세요. 몇백 조씩 갖고 있잖아요. 조 단위,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억 단위도 상상이 잘 안 되는 반에 1조, 2조도 아니잖아요. 몇백 조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화 생활 누리잖아요. 그랬을 때 늘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왜 삽니까? 그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나를 치러 오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부러워하는 너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시편 74편에 주께 피하라, 나에게 피하라. 너는 피할 길이 있는데 왜 나에게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뭐 한마디로 세상에서 보이는 학력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잘 삽니까? 왜 잘 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오늘 보세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성결함을 유지하고 구별되어서 제사를 맡고 있는 너희들은 다른 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산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그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그래요. 다른 교회가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도 있고, 저도 내일이면 이제 뭐 그런 걸 아직 기념 하긴 좀 그렇지만 내일이면 이제 개척한 지 7년째 되는 거고, 뭐 주년으로 따지면 이제 6주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아무리 개척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뭐 2년 3년 된 교회들도 막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나는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나? 이제 7년이 다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한편에서 때리는 생각은 지금 뭘 갖고 판단하고 있냐라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셨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셔야 돼요. 이 만족함이 캐세라세라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만족이에요. 자,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첫 번째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드립니다. 제사장들 이렇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거 충분히 먹고 살지 않느냐. 너희는 이렇게 먹고 살고 성전 안에서 살면 되는 건데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기업과 산업을 허락한 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먹이겠다? 너희를 먹이겠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있게 임하도록 하게 하라. 자, 어떤 관계냐면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는 제사장이 뭐 자신의 죄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 다른 지파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11조를 주듯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은 그거 이상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 열심히 너를 위해서 더해줬으니까 너는 10의 2조 내놔, 10의 3조 내놔,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주라고 한 것을 받았으면 감사히 받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줘라. 제사장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복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즉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날 때쯤에 축도하잖아요.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권한이잖아요. 그럼 제가 축도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왜곡돼서 사람들이 목사를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목사를 어떤 차원에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것과 목사를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제사장들 섬기지 말고 사독의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올바른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만한 것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시간만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 2월 달에도 또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또 해야 되지만 제 이름이 앞장서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기를, 그 내용만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1절은 이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 새나 육축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찍힌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되죠. 이 당시 규례로서.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28절과 31절을 따로 떨어뜨려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던 그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한마디로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먹고 또 그들이 주는 어떤 소산들을 11조의 개념으로 받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만한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너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시고 참된 기업이 되셨으면. 근데 왜 제사장들이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도 뭐냐면 한마디로 한눈 팔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죠.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의 질서를 놓고 봤을 때는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정결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런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매번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참 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리서치 결과이긴 하지만 75%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거 뉴스에서 보셨죠? 아무리 뭐 거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박아놓은 곳에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계란 집어 던지고 그 사람들 욕할 겁니까? 욕 먹을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바이러스가 피해간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답답하죠.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수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자로 있을 수 있는가? 내 기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